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활동하시던 초창기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기거하셨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다 알고 있고 기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수야. 자기도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명확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되고 그리고 감동 있게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가르침에 놀랐어요. 둘째는 도대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권위를 더했단 말이에요. 이 초창기에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천형, 하늘이 준 벌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성 밖에 내몰아서 사람들에게 가깝게 오지 못하게 했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서 막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가 막 바다로 뛰어들고 막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소문이면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특급 슈퍼뉴스야. 온 초점이 다 예수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3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흔들림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더욱더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활동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자기가 기거하시던 곳으로 오셨다는 소문이 막 들려서 어느 집에 계셨는가 봐요. 성경은 예수님이 머문 개인의 집인지 어떤 다른 사람의 집인지 또는 베드로의 집인지 누구 집이라고 명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 가버나움의 자기의 집에 자기의 고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지금 건물은 어때요? 건물이 커요. 우리가 살던 때만 해도 지금 옛날 구도시 가면 건물들 어쩌든가요? 다 작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그리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너무 유대 땅 전체, 이스라엘 전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꽉 찬 거예요. 한 30년 됐을까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태어난 곳은 구도시예요. 지금.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중심지였죠. 그때는 대형 마트, 큰 마트는 없었지만 슈퍼가 있었습니다. 큰 슈퍼. 그래도 그때는 거기가 관문동 지역, 우리 여수 지역에 경찰서 있는 그쪽이 그래도 중심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 있는 거야. 나는 지나가다가 못하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냐? 그랬더니 TV 탤런트가 거기에 이제 그 개업 인사인지 몇 주년인지 모르겠어요. 개업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슈퍼거든요. 아마 몇 주년 행사하는데 왔던가 봐. 사람들이 그거를 보려고 도대체 누가 왔는지가 안 보여. 내가 누가 왔다냐 함께 누가 왔다는데 나는 또 그런 좀 관심이 좀 없었어요. 아이 뭐 그런 사람 보려고 그렇게 막 몰려들까? 그런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몰립디다. 어마어마하게 몰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 두들 틈이 없이 집을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곳에 누가 왔다고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중풍병이 뭐예요? 중풍병이 하반신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뇌출혈 또는 뇌경색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크게 봅시다. 이 중풍병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풍병인지 그렇게 의학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지만은 보통 중풍이 오면은 뇌경색, 뇌가 막히는 거예요. 또는 뇌가 터지는 거예요. 그죠? 뇌경색, 뇌일혈이 와서 마비가 되는데요. 제 친구가 지금 그런 일로 한 10년 정도 생활하고 있어요. 한쪽이 완전히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이 마비가 함께 오더군요. 근데 이 사람은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왔어. 근데 예수님께 가보려고 애를 써도 사람들이 안 비껴줘. 내가 이야기했죠. 슈퍼에도 내가 못 들고 들어가겠다는 게 누가 왔는지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2층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집 2층은 다 평평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로 그 나무를 우리 한옥같이 나무를 이렇게 구조로 되거나 아니면 갈대 단단한 갈대들을 위에다가 덮고 위에다가 진흙을 덮어요. 쉽게. 그러니까 뜯을 수가 있어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침상에 매인 환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방에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서 있겠죠? 근데 뜯어갖고 침상을 위에서 달아내린 거야. 그럼 여러분 침상 뜯으면 아무래도 지붕 뜯으면 소리 나 안 나? 나지요. 흙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용감하죠. 감히 이 슈퍼스타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달아내렸어. 지붕에서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집은 전부 다 2층을 1층 바깥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인파가 많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예수께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 자, 그러면 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또는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긴장감이 확 들겠죠? 첫째, 너무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치나 못 고치나 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주 간절한 소망과 가련한 처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한번 봐봐요. 2장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침상을 달아내리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이거 어떻게 고치지? 당연하게 그런 호기심으로 쫙 정적이 머물겠죠. 그러면 이 침상에 누운 환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환자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늘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환자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사지를 못 움직이고 누군가가 달아내려서 내려왔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이전에 이 엄중한 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지붕을 뚫고 흙이 막 흘러내리고 내려온 자기를 나무래거나 꾸짖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 있을까 없을까? 저 같으면 당연하게 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도 못 내려올 것 같아. 거기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을지요?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자는 헬라어 원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는 친근한 사이에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n, 이 아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하나는 friend, 이 친구야. 왜 이렇게 시작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안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로해 주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작은 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환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야.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건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평범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뭐 저런 말을 하실까? 환자한테 도움도 안 되는 말을 아이 못 고친갑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자,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았어.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너무나 신기한 소문이 드니까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파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이가 누군지 한번 정체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 종교고 율법의 전문가들이 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야.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여기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서기관은 특히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 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자기가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신성을 모독하면 어때요?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종교를 가진 다른 종교가 또 뭐가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신성모독은 어때요? 죽여요. 그리고 왜 외국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테러리스트를 보내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보호해주고 그래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종교의식이 있는 중동이에요. 그죠? 근데 서기관들일 땐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고 심중에 이런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하고 분노와 그 다음에 호기심이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8절이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자기의 영적으로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분노하고 어지럽히냐. 그러시면서 9절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나건사님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느 것이 쉬운 것이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지 나머지가 이해가 돼. 자,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울까요? 이 환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네 침상에서 일어나서 들고 가라 하는 말 중에 나건사님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봐요. 네 죄를 사하였다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요? 두 가지가 다 복합된 말이요. 말은 쉽지. 왜냐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 이거 죄가 사해졌는지 안 했는지 어찌하라. 어찌하냐는 거는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느 게 더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가 어려워.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해? 완전히 예수님 가짜야. 모든 말이 다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는 검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려면 이 말이 사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환자를 일으킬 수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잖아 하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데 그 일을 일으킨다면 전자의 말도 분명한 게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들이 선택해봐라. 방금 여러분이 제가 선택을 해봐라 그래도 어렵잖아요. 말을 못하죠. 내가 왜 너에게 이 질문을 했느냐. 내가 이 병자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침상에서 일어나고 싶다는 거 내가 알면서도 왜 내가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11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환자는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지가 마비돼서 힘이 없는 사람이 그 무거운 침상을 어떻게 들고 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지에 힘이 확 생긴 거예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오늘 이 침상을 들고 가는 이 환자의 마음이, 이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할 수도 없이 첫 번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죄사함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먼저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능력을 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쁘세요? 오늘도 다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힘이 나요.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울하고 침울한데 예배가 드려지나요? 한숨부터 나오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환자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구나.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실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너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됐는가 한번 다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참 특이한 점이 대부분 다른 데에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야. 여기서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이 환자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들의 믿음 역시 보통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이켜가서 생각을 해봐요. 아까 예수님이 이 자에게 테크논, 이 작은 자야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야. 대부분 중풍은 언제 듣디요? 나이 들어서 들어. 우리 친구도 해경에서 근무하던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 어쨌든 과로를 많이 하면서 그때 그 유병헌 사건 아세요? 세월호 사건 뒤집을 때 유병헌이가 이 전남 쪽으로 어디 도망간다. 그런 첩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 놓치면 큰일이야. 해경들이 밤을 새서 사람만 지나가도 과로를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자꾸 쓰러지는 거야. 한쪽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것이 중풍의 초기 증상이에요. 지금도 못 써요. 한쪽을.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걸 깊이 생각을 못 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깊이 이해가 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녹화를 해서 꼭 보내주고 싶어요. 왜 보내주고 싶냐? 제가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 교회 2층이지.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층계가 있으면 나 올라가기 힘들어. 난 그때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아파.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다 건강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니니까 몰랐어. 전혀 한쪽에 힘을 못 쓰는 거야.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거동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들을 도와주게 됐어요. 4명의 친구가 도와주게 된 거예요. 성경은 친구인지 이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환자를 들고
2층까지 올라갔다면 건장한 사람들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친구일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환자는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자기 인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제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 각각 설교를 보냈죠. 그 친구한테도 보냈어. 근데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어. 친구한테 메시지가 와서 설교 잘 들었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때 설교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흔히들 세상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교가 주제가 갔어요. 다른 것까지 말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거이 김 목사 건강이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절실함이 다르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 설교를 꼭 보내주고 싶어. 그리고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소문이 들린 거야? 예수가 가버나움 이 동네에 왔는데 그에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있단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환자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생길 수 있어? 나도 그분에게 한번 나가볼까?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도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소망을 전하세요.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귀한 것은 그 소망을 혼자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기 쉬워 어려워.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우리 예수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힘을 북돋워 주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믿음의 이웃이 있는 거야. 우리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면은 교회 나와라.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또 연약하면 그 사람이 나를 또 도우겠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도 그러잖아요. 친구도.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보자.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야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떠밀고 갈게 하고 침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워. 근데 여러분이 힘쓰고 있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나도 3년이나 전도 온 분이 3년 뒤에 오시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나는 그분만 보면 막 기뻐. 그분이 신앙생활 좀 열심히 안 하면 왜 저럴까? 그런 생각 안 들어. 내가 또 다시 격려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연약해. 특히 육체적 질병에 있는 사람은 더 연약해질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더 힘을 북돋워 줘야 되는 거야. 이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왔어. 그까지. 그들의 믿음은 실천적 믿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와보니까 어때? 도대체 예수님한테 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라도 야 가자.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한 거다. 했으면 이 환자 고칠 수 있어 없어? 못 고쳐. 근데 4명이 의기투합했어.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있냐? 미안하지만 우리 2층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한테 달아내리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최선 아니냐.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어때? 엄청나게 뻔뻔하고 끈질겨.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정도에 그쳤습니까? 아니면 실천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자 1번 나는 소망에 멈출 때가 많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네. 나는 실천하려고 애쓴다. 두 번째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를 붙들고 뻔뻔하고 끈질게 늘어지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가 좋은 거야. 인간은 어차피 예수님 앞에 자기의 능력으로 설 사람 없어. 우리 애들도 절로가 절른 놈이 용돈 타. 안 그렇디요? 그래. 다음에 제가 몇 주 기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끈질겨라 하는 거예요. 끈질겨라. 설마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젊은 날에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이가 어떻게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왔던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갔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요? 집으로 가라는 거야. 너희 집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라는 거야.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건강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그냥 주야장천 24시간 뛰어다녀도 힘이 남아돌아.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드니까 제일로 뭐가 걱정이 되는가요?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더 나쁘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내 힘으로 대소변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요즘은 특히 그런 광고물이 많이 나와요. 나 다 외워버렸어. 아이고, 며느리에게 시키기도 뭐하고 나 다 외워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로 딱 제안을 해도 건강을 잃는다는 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까 제 친구 이야기했죠. 그 친구가 그래서 2층에 올라오기가 힘들었겠구나. 나는 그냥 걸어 다니고 같이 식사하자면 그래도 나오니까 그렇게 불편한 줄은 몰랐는데 2층도 올라가는 게 힘드는 거구나 하고 절실하게 느낌이 왔다니까.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전신마비가 온 선배님을 봤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술도 잘 먹고 호탕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삶을 마감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 형보다 어려서 실감을 못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이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큰 병을 갖지 않지만 우리는 다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질병, 죽음이라는 질병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아한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영화처럼 우아하게 죽고 싶습니다. 옛날 사랑했던 여인을 한번 보고 죽는다든가, 다 손을 잡고 죽는다든가, 그렇게만 우리가 죽을 수 있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아한 죽음은 참 드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숙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질병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무서워 안 무서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우울증은 여러분 병이에요. 자기 의지로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 밝은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삶의 깊은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자꾸 기억이 나. 그래서 여러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아프다고 죽는 사람보다도 스스로 건강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많습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1만 3,092명인데 하루 36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분마다 한 명이 죽습니다.
OECD 13년 동안 1위.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1위예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만이 무서운 거 아니죠? 우리 영혼의 깊은 질병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10대에서 30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이들이 죽는데 죽음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육체적 건강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잃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잃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공하고 잘 살고 쪽에 초점을 거기에만 맞추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살도록, 영원히 건강하게 살도록.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환자의 육체적 질병만 본 것이 아니고 뭘 봤다고요? 영혼의 깊은 질병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어떤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거기에서 벗어났다. 내가 너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간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너무나 매일매일 접하지만은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쁘고 돈 많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탤런트들이 우리가 아이고 저런 일로 죽었는데도 왜 죽습니까? 왜 목매어 죽고 약 먹어 죽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두 번째로 그 대처 방법도 몰라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죄는 영어로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보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살을 쫙 쏩니다. 우리 교회도 활을 잘 쏘는 집사님이 계시죠. 활을 딱 쏘는 목표가 뭐예요? 활이 어디로 가야 돼요? 목표점에 딱 꽂혀야 돼. 근데 목표점을 빗나갔을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목표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인 깊은 죄성, 그리고 그로 인한 죄,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결과들, 그것을 모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불행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 그걸 즐기고 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벗어나. 그것을 죄성이라고 해요. 근데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야. 돌아서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헬라어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개란 뭐냐를 배웠죠. 오늘은 그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해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반성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깊은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가던 방향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분노를 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의 시각은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4명의 친구와 1명의 환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의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구경꾼들이 있는 거예요. 어쩐가 보자 하고 구경꾼이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절망 속에 자기의 젊은 날을 다 보냈을 것이야. 그 절망에서 못 벗어났으면 스스로 삶을 마감했을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침상에 누운 채로 절망 속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령 어느 곳에서 어떤 일로 쓰러져 있을지 몰라도 그 침상을 들고 나오는 여러분을 침상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탁 벗어버리고 침상을 탁 들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야.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모두 그렇게 기쁘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